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예, 우리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1월에 원단 메시지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1년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도 좀 확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2022년을 두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2021년은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이런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7의 빈 곳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치유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세 번째는 서밋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삼중직 대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딱 1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237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할 때부터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237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12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을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너무 안 맞는 거죠. 나는 지금 겨우 먹고 사는데 차비도 없는데 밥값도 없는데 237 나라 복음화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237이 나와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겹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맞아졌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1년 전에 주셨던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을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봤는데, 야,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동안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랍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한 게 없어요. 그냥 1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 1년 전에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매주 주일 예배 말씀 따라가면서, 토요일 날 주신 말씀 따라가면서, 화요 집회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켜 왔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립니까? 유일한 방법이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고 시공간 초월과 연결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과 연결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유일한 답은 우리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막 살아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주신 힘으로 237 나라를 향해서 기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우리 지역, 우리나라, 전 세계 237 나라를 향해서 이제 기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237 나라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그 현장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비된 제자들이 신기하게 나에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 237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셨죠? 우리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면 (237) 영적 통신망이 만들어진다. 아멘. 이게 바로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통신망입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힘으로 또 보좌를 바라보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시공간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고 237 나라의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닫힌 문을 여사 237의 제자들을 나에게 연결시키고 또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237 영적 통신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제가 1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영적 통신망 가동한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집이 237 영적 통신망에 안테나가 꽂힌 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좌의 안테나가 꽂히면서 나와 보좌와 237 나라 전 세계가 통하게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237 플랫폼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1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1년 동안 저와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립니까? 근데 제가 1년 전에 오늘 읽은, 여러분 우리 연재가족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연초에 이 메시지 했잖아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본문인데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좌의 메시지가 내게 언약으로 딱 들어온 거죠. 보좌의 메시지가 내게 언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려? 237 나라의 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나와 상관없이, 내 수준 상관없이 237 나라에 얼마든지 말씀 이루는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게 탁 믿어지는 겁니다.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막 생각나면서요, 이야, 이게 사실이라면 코로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구나.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은 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겠구나. 그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매주 이 말씀을 세밀하게 또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토요일 메시지를 통해 계속 그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제 인생의 영적 통신망이 만들어지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매일 그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237 영적 통신망을 가동하면서 237 복음화의 문 열어달라고, 237 5천 종족의 문 열어달라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말씀 이루는 천사와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237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적어보니까요, 이게 올해 1년이 이렇게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일 처음 미국에서 안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좀 달라고. 저 같은 사람에게 안류 전도 제자반 훈련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20가지 전략 중심으로 미국의 안류의 메시지도 보내고. 근데 얼마 안 가서요, 중국에 있는 목사님 한 25명이, 그 전체 그 목사님들이 25분이 모여서 우리 중국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같이 전도학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몇 달 뒤에 신학생들까지 참여하면서 매주 한 8, 90명, 매주 목요일 날 지금 1년째 중국 전도학교 하면서 중국 현장의 전도운동을 같이 응답받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미얀마 담당하시는 또 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또 미얀마에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모아놓고 또 훈련하게 되고, 또 조금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의 신학교 2군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리랑카, 인도, 우크라이나, 이제 내년에는 네팔까지 또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도 237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얀마에만 135 종족이 있고 세계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도 같이 인도를 받을 건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해 주신 은혜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이제 새해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저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제가 한 달 전입니까? 이렇게 다민족 팀 사역하는데 한번 참여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안에 23개 나라 다민족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해외 선교지에서 훈련받으러 온 해외 사명자가 아니고 부산에서 복음받고 전도돼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민족이 23개 나라 다민족이 와 있어요. 마가다락방 15개 나라인데 우리 교회 23개 나라,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올해는 완전히 모든 대회와 집회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특히 렘넌트 대회도 이제 70개 나라 다민족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매주 우리가 토요일마다 70개 나라 중에 2개 나라씩 그 현지인 제자들과 렘넌트들 우리가 얼굴을 비대면으로 대면하면서 매주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굉장한 시스템들이 지금 올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자, 두 번째, 치유의 빈 곳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마음, 정신,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 질환, 정신 질환, 영적 질환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람들의 뇌와 몸에 이제 틀린 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영혼 속에 틀린 것, 실패할 것,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삶 속에 몸부림치면서 많은 체질들이 형성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뀌어야 치유된다 그랬습니다.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야 영육간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신병원에서는 약으로 좀 약간 조절해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거지, 실제로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그 말씀 위에 생기가 임할 때, 말하자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모든 삶 속에 24 행복한 기도가 체질되면 그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이 생명이 되면,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영은 살아납니다. 창세기 3장 가문의 부모님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사실상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하는 만큼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육간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그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24 할 수 있느냐가 답입니다. 24.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25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응답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단 2강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24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24 제자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24 조직, 24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저희 교회나 저희 연제구의 24 시설, 뭐 24 조직,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응답받아야 될 언약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요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24 제자. 오늘 새벽기도 화요집회 메시지처럼 진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마음이라면 24 가능하거든요. 우리 자녀 24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 24 생각합니다. 가족이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고 이제 정신질환 5가지에 대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렇게 5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분열증을 2011년도에 이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조현병으로 바꿨더라고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가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런 좀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환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가족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돕고 있는지, 또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상하는 팀들이 많이 그쪽으로 파고들었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올바른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치유하는 팀들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런 사람 도울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치유 쪽으로 영적 통신망을 또 가동하는 거죠. 신기하죠. 제가 올해 중간중간에 포럼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막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부족할 만큼. 본인도 연락 오고 부모님들도 연락 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실제로 줌으로 1대1로 이런 치유 다락방을 매일 하는 팀도 여러 명 있었고요. 조울증에 강박증 있는 분하고 8개월도 하고, 또 공황장애 있는 분, 본인과 딸까지 공황장애가 온 그분과도 몇 달 동안 매일 만나고, 2달 동안 우울증 약 부작용 때문에 밤마다 울었다는 청년하고도 매일 하게 되고,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지금도 늘 집에 있던 그 청년하고도 연결이 돼서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어제는 그 가족과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그 청년하고는 매일 또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도 제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계속 날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침마다 힘없고 밤마다 힘을 얻으니까요. 그 중간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일 만나니까 시간도 한 20분이면 돼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1대1이 좋아요. 진짜 자기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복음 적용시켜주고 말씀 적용시켜주고. 그러는데 제가 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니까 지속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매일 만나니까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요.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친척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만나던 그 팀들이 이제 살아나고 또 변화되고, 이제는 저하고 안 만나도 혼자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는 분들도 여러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 복음 집중 24면 가능하다. 우리 공황장애에 있어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된 그 청년도 지금 살아나고 회복돼서 직장도 회복하고 지금 또 새로운 일도 준비하고 차근차근 인도받고 있던데,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치유 쪽에 우리가 이제 계속 또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24 시설, 24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치유 미션홈, 치유 이렇게 사역원, 치유 병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또 본인과 또는 가족들이 같이 교회에 와서 이제 치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직접 기도도 하고 굉장한 치유에 대한 축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그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치유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 서밋 현장의 빈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밋 현장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빼앗긴 서밋 현장.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서밋 현장을 다 뺏겼습니다. 정치 서밋, 경제 서밋, 문화 서밋, 지금 누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뉴스 한번 보세요. 완전히 창세기 3, 6, 10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서밋이라고 서밋 노릇하면서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미얀마에 왜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3, 6, 10일에 사로잡힌 어른들이 터뜨린 쿠데타 아닙니까? 지금 경제, 교육, 문화, 모든 IT, 모든 서밋 현장에 지금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그 서밋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네피림 서밋들이 그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서밋들을 우리가 살리고 제대로 된 영적 서밋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참 선지자.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삼중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흑암을 이기는 영적인 왕으로, 가는 곳마다 재앙을 치유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축복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중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아멘.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인 왕입니다.
그 당시 헤로드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치유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지 못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 거고요. 사도뿐만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무속인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고 우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뭐죠?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이 이 삼직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이기고 사람을 살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다면 이 삼직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2021년용으로 사용하고 버릴 게 아니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이거 탁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연제고에 보니까 이제 그 청소년이 되면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복음이 사실이 되고 임마누엘이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내 눈앞에서 착착착착 가야 돼. 신앙생활 잘하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고등학교, 신앙생활 잘하면서 대학교, 신앙생활 잘하면서 직장 가고 결혼하고 착착착착 가야 됩니까? 그거 역시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한참 몇 년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느 날 그게 전부 연결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론 내리고 한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요즘 와즈라노 그거 다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일어나서 한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연제곤역에는 감사하게 보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좀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한 분씩 계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좀 젊은 집사님들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울까 막 서로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불러서 밥도 사주고 다락방도 하고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강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결국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이 첫 글자를 따니까 ours 이렇게 돼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뭐 영재학교도 만들어라, 초등학교도 만들어라, 아주 뛰어난 엘리트 그런 청소년도 키우고 아주 이미 성공한 그 전문인들도 따로 모으고 서밋 모임, VIP 모임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응답이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1년 거는 이제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 2022년 걸 받는 게 아니죠. 2021년의 응답 위에 이제 2022년의 말씀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주신 응답 잘 확인하고 아직 응답되지 못한 부분, 아직 우리가 더 갱신하고 더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 잘 확인하고 또 올해 우리가 놓친 부분, 잘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고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년의 주제는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4. 이게 내년 주제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가 살아나는 전도운동 3시대. 목회자와 강단이 살아나고 중직자와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와 세계가 살아나는 전도운동 3시대.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연재권역이 7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전도대교구로 바뀌고 연재권역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4개 모든 권역이 전도대교구로 바뀌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현지인 목회자와 현지인 중직자 중심으로 일본인 교회, 러시아 교회, 중국인 교회 세계 교구가 일어나는 이 중요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 연재권역은 내년에 70군데 말씀운동,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70군데 현장에 말씀운동을 세팅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제가 새롭게 또 한 분 한 분 놓고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우리 연재구를 새롭게 지역을 분석하면서 또 새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70군데 말씀운동이 세팅돼야 되니까. 그 내일도 또 중요한 현장에 있는 분을 또 만납니다. 슬슬 이제 세팅해 나갈 겁니다. 부산교육대학에도 새로 시스템을 세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운동 3시대.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 세계 중직자 대회 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보좌화되고 우리 산업이 보좌화되고 우리 교회 사역이 보좌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이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보좌와 집중 체험하시고 24 보좌화 시스템이 그 이후에 만들어져야 된다. 24 보좌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 31일 1월 1일에 주시는 이 원단 메시지 2021년 1년의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 원단 메시지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1년의 언약을 딱 잡고 나면 주일 강단, 주일 예배 때 이 원단의 언약을 계속 한 주 실현시키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주일 강단과 토요 강단, 토요일 오전에 있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자, 이런 토요 강단이 주일 강단과 함께 원단 메시지를 한 주 한 주 계속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강단, 토요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내게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하면서 1년 동안 달려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 1부, 2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이거를 매일 확인하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곧 아침이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 밤 정시기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한 유목사님이 직접 하신 거를 밤에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을 다시 들으시고 새벽에는 제가 좀 적용시켜 드리는 거를 또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침과 밤에 보좌와의 힘을 얻고 매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응답을 차근차근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도 2022년 24 보좌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2022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24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며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여기다가 추가되면 좋은 게 많은 훈련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제 전도 운동의 언약을 잡는, 특히 올해는 이제 전도 훈련,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교재, 훈련 교재를 처음부터 새로 강의하시겠다. 그래서 화요 집회를 2022년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등록하고 참여하시면서 화요 집회 메시지 계속 이제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주일 아침 9시에 있는 구역공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전도운동 3시대 그리고 24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구역공과 책 제목 자체가 24입니다. 나의 24를 찾아서, 그게 구역공과 전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24 보좌와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과 밤에 힘을 얻으니까 낮에 점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속지 않는, 승리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이제 24로 가는 거죠. 24. 그래서 올해 말씀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2022년 원단 때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1년의 언약으로 딱 잡고 매주 주일과 토요 강단 말씀 흐름 타면서 매일 새벽 기도와 밤에 정시 기도하면서 낮에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매달 화요 집회 그리고 매주 주시는 구역 공과 이렇게 딱 한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사로잡혀서 그 2022년 달려가 보십시오. 아이고 저거 하겠나? 아닙니다. 유 목사님 말대로 이렇게 사는 게 더 쉽고 더 행복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요래 안 살면 내 생각으로 내 깡닥으로 머리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한 24 보좌와 시스템 속으로 다 들어가셔서 또 1년 뒤에 2022년을 마무리할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